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신약성경 181쪽, 182쪽에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그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려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 글르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내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에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9장 23절 상관절 앞부분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랬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 장면이 되겠죠. 예수님이시고 로마 군인들이 못 박는 이야기, 먼저 누워서 못 박았다 하는 장면, 오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그리고 가장 거룩한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벌겨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 가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언급한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음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십자가 아래 있는 로마 군인들의 잔인하고 야만적인 행동과 예수님 제자들을 대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인들은 폭력과 야만성의 상징이며 제자들은 사랑과 섬김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을 이 땅에 비추는 구원의 빛입니다. 그 빛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함께 세상에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히 순환의 십자가를 넘어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오늘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드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군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았다. 그런데 군인들은 잔인하게 인정사정 없이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섬겼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고난과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새벽기도 내내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을 위한 예수님의 가는 길이시다, 그런 걸 우리는 통과의례, 이런 한자 표현을 씁니다. 부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부활이 있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도요, 그냥 반드시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살다 보면 고난이라는, 노력이라는, 어려움이라는 이것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과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죽음의 인내, 십자가의 인내가 있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부활이라는, 승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의 옷을 취하여 내 것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지루한 시간을 때우기 위해 제비 뽑기를 했다. 그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넷으로 찢어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바느질하지 않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속옷을 놓고 제비 뽑기로 내기를 했다. 이것은 시편 22편 18절을 성취하기 위해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제비 뽑았다는 사실을 오늘 요한복음 저자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들은 로마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그들의 욕심을 따라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산상수훈의 말씀까지 성취한 것이다. 이게 통으로 이게 제비 뽑고 있는 장면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들은 다 그림에서 예수님 이 하체를 가린 것으로 나와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안 가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드러냈고 지금 그림으로 그릴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이 모양 십자가에 달리신 것 이렇게 그려서 표현합니다. 앞에를 가리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겉옷을 4개로 나누어 가졌어요. 속옷도 뺏어서 가졌다. 근데 속옷은 통으로 돼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속옷하면 아래 위에 있지만 이 사람들은 속옷하면 밑에 있는 겁니다. 오늘날 뭐 표현한 팬티만 속옷을 있어요. 이 더운 나라 사람들은 여기다가 뭐 옷이 있고 그 속옷을 또 갖춰 위에는 안 갖춰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속옷도 자기들이 나눠 가졌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음은 상상을 맡기겠는데, 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진 것, 그것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예수님이 메시아는 이렇게 고난받고 올 것이다. 그 옷도 사람들이, 군인들이 그렇게 나눠 가질 것이다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제비뽑기.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곁에 내 여인 그랬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몇 명이에요 여기? 4명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여인들 4명이 예수님 곁에 있었다. 잘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등장하는 네 여인은 로마 군인 4명과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 밑에 이러한 대조가 나타났습니다. 요한은 4명의 로마 군인은 잔인하고 폭력과 내 제자의 사랑을 대조합니다. 이런 대조는 외적 언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세상의 죄와 예수님에 의해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비시킨다. 요한은 또한 이러한 대비를 통해 예수님이 두 부류를 위해 죽으셨다는 메시지까지 암시한다. 요한은 예수님이 당시 제자들은 물론이고 당신을 죽이기까지 부르시기 위해 죽으심을 알려주려 한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이렇게 끝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장면에서 한번 우리는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이 12제자,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는 12제자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거론은 안 했지만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잡히신 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멀찍이 가다가 너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3번 부인하고 닭이 우는 것을 보고 회개하면서 오늘 이 십자가로 예수님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 따라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곁을 지킨 건 4명의 여인이다. 4명의 여인이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오늘 특별히 남녀차별, 남자보다 여자들이 예수님을 더 섬기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그룹을 이야기할 때 제가 12명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12명의 제자는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있었다. 그것을 우리는 늘 예수님의 제자 얘기할 때는 3명, 12명, 그리고 무리. 이것은 적게는 70명에서 많게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한 500명 됐었다. 이게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거기에 이제 성경에는 남자들 이름, 제자들 이름이 12제자는 남자 이름으로 밝히지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상을 지킨 건 여인 4명이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굳셌다. 그 다음에 오늘 26절, 27절에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하네. 어머니가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고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의 순환 장면에 기록된 3번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를 향해 여자여 아들이니다라고 하시고 제자에게 내 어머니라고 하셨는데 이는 혈육 관계를 떠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그를 높이시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또한 사랑과 섬김으로 가득 찬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는 것을 암시하는 사건이다. 그 다음에 28절 29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통하여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인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 입에 대니 그랬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는 요한의 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2번째로 외친 말씀입니다. 이 외침은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서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다.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되신 분임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이 외침 또한 가연설이 거짓 교림을 증명해준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이 부르짖음을 듣고 신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다. 예수님이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요한복음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향해서 쓴 복음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초대교회 처음 교회 아예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가연설, 헬라 철학 가운데 이제 플라톤 철학은 이 땅은 가짜고 진짜는 진아는 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림자와 같다라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온 게 아니라, 사람으로 온 게 아니라 그냥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당시 요한복음은 그 이단들을 향해서, 아니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셨어.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다가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한계를 지니고 목마름도 체험하고 돌아가신 거야 하는 예수님이 인성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으니 그 영혼이 떠나간지라. 로마 군인들이 준 신포도주가 예수님의 갈증의 수기를 식히기도 전에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하신 말씀 중에 세 번째이자 마지막 애침이었습니다. 이 애침은 성육신의 뜻을 완수하고 인류 구원을 성취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 숙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또다시 드러내고, 그리고 이제 고난이 끝났음을 묘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육체는 부활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영혼이 떠나가시나라고 번역된 표현을 직역하면 그가 영혼, 피뉴마, 이것을 우리가 숨으로 번역하는데요, 영혼을 넘겨주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의 영혼을 하나님께 넘겨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넘겨진 영혼은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성장, 바뀌는 것이다. 다시 오는 것이고, 예수님은 오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보혈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구원과 그리고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오늘 예수님이 죽으신 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영광이 오늘 나타나는 시간,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가 된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을 견뎌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미래를, 승리의 미래를 우리에게 주심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